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오늘날 운세나 점을 보는 것이 좋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운세나 사주를 볼 때는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생년월일의 천문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운세나 사주의 세계관에 따르면 사람의 인생은 우주가 변화하는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변할 때 그 사람도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우주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면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사주에 대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 기계론적이고 운명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아무리 피해보려고 해도 이 우주의 움직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운세 그리고 사주를 보는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한때는 이런 점성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마음을 얼마나 편하고 가볍게 해주었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도 모두 다 이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나를 죄를 짓게 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이므로 불가피 하니라. 너로 죄 짓게 하는 것은 금성이나 토성이나 화성이니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아멘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역시 내 잘못이 아니었어, 토성 잘못이었어, 화성 잘못이었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매사 편한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 운명이 그렇게 나를 끌어가는데 나는 우주의 일부일 뿐이고 내가 잘못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날 그렇게 만들어간 거야, 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주팔자를 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론, 숙명론, 나는 우주의 일부분으로서 내 삶은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오이디푸스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예언가가 이 사람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신탁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는 장차 친어머니와 결혼하고 친아버지를 죽일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키우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를 죽이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인이 이 아이를 들판에 버려버리거든요. 그런데 들판을 지나가던 목자가 그 아이를 구하게 됩니다. 이 오이디푸스는 막 자라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몰랐죠. 그런데 운명이 시키니까 이 오이디푸스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인한 운명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의 두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됩니다. 그렇게 장님이 되어 살아가는데 아버지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히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타고났으며 기계론적이고 운명론적인 이 우주의 움직임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없으며 우주가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세계관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운명론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는데, 이 점성술에는 문제가 있는데 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성경을 보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를 보면 분명히 동시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그걸 보고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쌍둥이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설사 같은 별자리 운세를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두 사람에게 똑같은 운세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두 사람의 운명은 결코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이야기하고요,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연이 아닌 필연, 그리고 운명이 아닌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필연 그리고 섭리, 이것은 기계론적으로 톱니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난으로라도 점을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난으로라도 운세를 보거나 또 타로 카드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흥미로 하는 건데요, 재미로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점을 본다, 운세를 본다, 그리고 타로 카드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점성술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나의 미래에 대한 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읽어보면 조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마치 성경의 인물들도 이건 운명론 아닌가? 숙명론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이가 계속 안 생기다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쌍둥이 부모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것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겠죠. 그런데 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이 쌍둥이를 임신한 이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마냥 기쁨만 있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뱃속에요, 이게 태동을 넘어서서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는데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리브가가 완전히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싸운다 라는 단어는 라짜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라짜 라는 단어는 핍박한다, 학대한다 라는 뜻이고요, 뭉갠다, 으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서 어떻게 싸웠냐면요, 서로를 막 뭉개버리고 으깨버리고 서로를 학대하고 핍박하는 일을 서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뱃속에서는요,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쌍둥이는 두 개의 나라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쌍둥이는 두 개의 민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느끼는 감정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결정해 놓으시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선택이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길 수 없는 불편함이 올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두 가지의 예를 듭니다. 하나의 예는 이삭과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 예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 중에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불편해요. 왜 두 명이 있는데 한 명만 택하시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인간적으로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될까요? 이삭은 말하자면 적자입니다.
이스마엘은 말하자면 서자예요. 우리 홍길동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서자의 서러움의 이야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셨다.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예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단 말이죠.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심지어 이 야곱은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한 덩어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실 납득이 안 돼요. 이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이해가 잘 되는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한 덩어리로 태어났어요. 같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할 때 가장 극단적인 논리로 밀고 가서 보여주려고 하면 바로 이 야곱과 에서의 예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반감이 없어요. 그런데 에서를 미워했다. 이 미워했다는 표현이 우리의 마음에 탁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하셨지? 미워하실 필요까지 있나?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막 혐오하시고 에서에 대한 막 감정이 막 올라와서 하나님이 씩씩거리시고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워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를 미워해라 라는 말은 막 스스로를 혐오하고 막 미워 죽겠어 막 스스로를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가족을 그렇게 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미워한다 라는 말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목숨과 자녀들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며 너의 목숨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며 가족들보다 처와 자식들과 부모님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와야 된다라는 우선순위의 이야기를 미워한다라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에서를 막 미워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에서를 차선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말이 야곱은 사랑했으며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 이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이심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과 저희는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든 택하시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장을 한번 열어보시면요, 찬장에 컵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찬장에 컵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컵을 주로 애용하십니까? 주로 쓰는 컵만 쓰시죠? 저도 집에서 제가 자주 쓰는 컵이 있거든요. 그 컵만 써요.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컵을 전부 다 꺼내놓고 얘 쓴 다음에 얘 쓰고 얘 쓰고 얘 쓰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왜 컵을 차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컵을 사용할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지 않게 쓰는 그릇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막 아우성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펴요. 신이라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이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신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지? 그런 신을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은 사람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의무가 충족되어야만 신을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며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는 것이 선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판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판사는요, 마음이 너무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도 다 무죄 판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도 무죄, 살인을 한 사람도 무죄, 푸틴도 무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 아무리 큰 잘못을 지었어도 이 판사는 다 용서해 줍니다. 이 판사가 선합니까, 여러분? 전혀 선하지 않죠. 그런 판사는 이미 판사가 아닙니다. 사실 악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신이라면 사실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졌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영선수가 3명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3명을 데려올 수 있어요. 10명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등하게? 3명밖에 못 구해요. 공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안 구해야죠. 구하지 않고 내버려둬야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3명을 구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3명을 구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명한테 막 질문해가지고, 자, 10명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3명 지금부터 고릅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을 고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겠죠. 자, 수영선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들어서 당장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영선수가 3명을 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언론에서 찾아와서, 아니 당신은 1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불공평하게 3명을 구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 7명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비난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이야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완벽한 비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 수영선수는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영선수는 능력이 없어서 못 구한 거고 하나님은 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판사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사람은 구원하시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선택이라고 하고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이것을 선택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을 유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유기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이 있는데 어떤 정원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정원사가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정원사가 있겠죠.
정원사가 있어서 꽃을 관리하고 예쁘게 심고 또 나쁜 것은 뽑아주고 하니까 그 정원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정원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막 잡초가 무성하고 좋은 꽃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정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선택과 유기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정원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들을 자꾸 뿌리 뽑으시고 자꾸 없애주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잡초가 자라든 일단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에 내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정원, 여기에 정원사가 가서 나쁜 짓을 합니까? 가서 막 정원을 더럽히고 정원사가 가서 막 정원을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완악한 자를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악한 자 스스로 완악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악한 길을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완악한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죄로 지옥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과 에서에게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이 약속의 후손 중에 이 약속의 후손을 누가 이어받을까?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아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홍수 가운데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그에게 땅과 자녀의 복과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사실 저도 답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요,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유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야곱이 이것을 잘했고 이것을 잘했고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뻐 보시고 야곱을 그렇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구원하셨다. 이것은요, 일반 종교예요. 이것은 행위 구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잘했으니까 대가를 받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사실 에서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교활하고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에서가 훨씬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야곱된 것입니다. 야곱이 왜 선택받았는지 우리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더 나은 여건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긍휼하심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느냐?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운명론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오이디푸스 왕처럼 운명의 수레라는 어떤 운명의 톱니바퀴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부품으로서 어쩔 수 없이 우주의 움직임에 따라, 토성이나 화성이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에 따라 자기의 어머니와 결혼하고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그러한 운명에 휘말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자기 스스로 망령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요, 모순되지 않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모순되거나 서로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인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제 이 야곱과 에서를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 야곱은요, 정말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과 에서는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에서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요, 그 마음 가운데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 장자권에 대한 욕심, 축복권에 대한 욕심,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에게 내려오는 이 축복권을 내가 받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막 소용돌이 쳤던 거예요. 근데 에서의 마음에는요, 다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차지하면 되지. 무슨 축복권 같은 게 있어. 그러면서 이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에서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서 장자권 주시든지 말든지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지. 에서는요, 자기의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 에서의 삶을 주도했어요. 에서가 아내가 3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을 낳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 입맛을 맞춰주는 사람,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게 최고지 뭐. 지금 즐기는 게 최고지 뭐. 미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당장 놀고 즐기자, 이러면서 살았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에서에 대해서 평가할 때 망령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는 오이디푸스 왕처럼 운명의 장난질에 놀아난 그러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에서는 정말 잘해보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막 가는 길마다 막으시고 나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에서를 유도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이미 그 생각이 망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령된 삶을 살아가니까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외향적이고 충동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람이에요. 당장 배만 불릴 수 있다면 장차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는 장자권, 축복권, 그런 것은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활해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야곱처럼 성경에서 얄미운 사람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선택하셨으니까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나쁜 방식으로 그 장자권을 얻어내지만 속이잖아요, 형을.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감출 수 없는 열망, 장자권에 대한 열망, 축복권에 대한 열망이 이 야곱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주제는요, 사실 너무 큰 주제예요. 사실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분을 여러분들은 만나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 설교에서도 완벽하게 풀리지 않았을 것이며 앞으로도 못 만나실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논리로 못 풀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자신이 없고요, 또 나중에 만나서 긴 시간 여러분 설득한다고 제가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의 주권을 가지시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노력대로 살아갈 때 그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야 마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간사한 자라 할지라도, 거짓말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꼭 그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거라면 뿌리 뽑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었습니다. 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같은 말씀을 들었거든요.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겠죠. 자, 이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몇 세에 장가갔습니까? 40세에 장가갔으니까 그때 아브라함 몇 살입니까? 140살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 60살에 이 이삭이 자녀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 몇 살입니까? 160살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과 에서가 15세가 될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이야기가 이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들었고 이삭에게도 들었는데 이 야곱은 믿었고 에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믿었으니까 정말로 구한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복이라면, 하나님의 복이라면 제가 받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에서는 안 믿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냥꾼이고 저 힘도 세고요, 저는 제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전 자수성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에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과 축복권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과 축복권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에서처럼 망령되게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아주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에서처럼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망령된 삶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며 이 장자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이 장자권과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이것을 기뻐하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우리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나를 치는 주는 도비장이 나를 치는 날 믿으소서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항상 진실해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며 여러 인간적인 논리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대주권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자권과 축복권인지를 기억하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도비장이 나를 치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주님 알 수도 없는 내용이지만 주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장차 주님께서 부활하실 정도로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정원에 찾아오셔서 자꾸만 인생의 쓴뿌리를 뽑아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게 꽃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주님. 이것을 우리가 망령 때에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 자리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아름다운 정원을 꽃피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방적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 무책임하게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